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외식의 가면을 벗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허례허식이란 말이 있죠. 허례허식. 겉으로만 번드르하게 이런 꾸미는 것을 허례허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전보다는 많이 약소해졌지만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를 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꾸미는 데 관심이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때론 자신의 형편을 조금 오버해서 지나쳐서 결혼식이라든지 행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겉모습을 우리가 왜 꾸밀까요?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이 때론 허례허식에 빠져서 겉을 과도하게 꾸미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 시선, 그 평가를 생각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을 신경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예로 밖에 나올 때는 여러분 옷차림을 어떻게 하고 나갑니까? 집에 있을 때랑 밖에 나갈 때랑 외출할 때랑 옷차림이 같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반바지, 티, 편하게 늘어진 옷 편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 나갈 땐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차려입고 나가고. 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카톡을 대부분 전 국민이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SNS 계정이라고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이 없는데 인스타그램 그 인터넷 자기 계정에다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오늘 점심시간에 뭐 먹었는지 음식 찍어 올리고, 내가 무슨 쇼핑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우리 아기가 어떻게 크는지, 우리가 어디로 여행 갔는지, 굉장히 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는 인터넷에 딱 올립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보죠? 일기장은 나만 보지만 그 인스타그램은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볼 수 있어요. 내가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영상을 올리면 다른 사람이 이것을 방문해서 보고서 좋아요, 하트를 눌러주고 댓글로 굉장히 음식이 맛있어 보입니다. 애가 이쁘네요. 입으신 옷이 굉장히 이쁩니다. 어디서 사셨어요? 막 이렇게 자랑도 해주고 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SNS 대표적인 게 인스타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년 노년층까지는 인스타그램을 하지 못하지만 유튜브는 또 다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리잖아요. 목사님들도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분 많습니다. 설교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걸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올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터넷 SNS에 빠져 있을까? 왜 빠졌을까요? 보여주려고.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즐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에 자신의 일상과 여러 가지를 올리고, 때로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과장된,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짓된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서 나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올리는 사람의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을 보기 좋게 꾸며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 뭡니까? 겉 외자 바깥에 겉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모습을 꾸며서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외식이란 단어가 나오고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란 표현이 나와요. 외식이란 말은 원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뭐뭐한 채 하는 것. 원래 그렇지 않은데 뭐뭐인 채 하는 것. 돈이 없는데 돈 있는 채 하는 것.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똑똑한 채 하는 것.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착한 채 하는 것. 원래 본 모습과는 다르게 겉모습을 꾸며서 가장하는 것.
거짓되게,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이 말은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연극 배우란 뜻이 있어요. 연극 배우. 영화를 보고 우리가 연극을 보면 그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의 역할을 맡아서 왕 역할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왕입니까? 아니죠. 왕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도둑 역할을 맡아서 도둑 강도 역할을 어떤 사람이 연극에서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도둑이고 강도입니까? 아니죠.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외식이란 말은 연극 배우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실제 내가 그 인물은 아니지만 그 역할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근본적으로 외식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외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눈을 의식하는 그 외식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47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 길게 해보셨습니까? 몇 시간? 밤을 새서? 아마 경험이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길게 기도하냐 짧게 기도하냐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에 무슨 말이 붙었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외식이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멋머린 채 하는 것. 원래 안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한테 오래 기도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람한테 내가 경건한 채 하려고, 옳게 보이려고, 신앙이 있는 척 하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극 배우처럼 기도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내 본 모습이 아닌 모습을 연기하는 것,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회당 중간에 딱 서서 기도하고, 어귀는 뭐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목을 어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들고 나 기도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경건합니다. 왜?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경건에도 외식이 동원되면 어떡하냐?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어요. 내일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물론 금식하면 그런 표정이 나옵니다. 뭐 한 3일 정도야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뭐 열흘, 일주일, 보름 넘어가면 진짜 내일이라도 죽을 사람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 일부러 막 슬픈 표정, 일부러 얼굴을 안 꾸며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있고 얼굴에 기름은 반들반들 흐르고 안 씻어서. 근데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깨끗하게 옷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세수하고 그렇게 있어라. 금식하려면 나 금식합니다 라는 표정과 외모를 갖추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도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제. 뭐 세상은 당연하고, 그렇죠? 기업가들, 사회사업가들, 정치인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 우리 성도들, 단체들 많은 구제를 하지만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외식으로.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왜 보여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걸 조금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광 뺏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칭찬을 뺏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왜 칭찬합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까? 왜?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제할 때 내가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칭찬받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경고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원래 이렇지는 않은데 이런 채 하는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잘 보려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외식의 본질은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외식의 본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의 개념에는, 외식하는 자의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멋머인 채 하는 거,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멋머인 채 연기하는 거니까 외식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안 그런데 이런 채 하는 거니까 행동으로 거짓말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은 곧 거짓말인 거야. 외식은.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아무리 돈을 들여서 무덤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무덤 안에는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고 세월이 지나면 뼈가 있는 거죠. 뼈가. 그렇죠?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겉을 아무리 생생하게 꾸며도 그 안에는 죽음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걸 거짓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근본적으로 거짓됨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주님은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하시는데, 근데 이걸 뭐에 빗대서 말씀하시죠? 외식은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은 번져요. 누룩의 특징은 번져나가고 퍼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누룩의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외식을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의 어떤 무서움 때문에 누룩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번진다. 어떤 사람이 외식에 빠졌어요. 그럼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번져요.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외식하면 옆 사람이 외식하고 그 옆 사람이 외식해서 공동체가 누룩이 번지듯이 외식이 번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님이 외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어떻게 됐다? 유혹됐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안디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근데 거기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당시 야고보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어떤 그 방문객들이 이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사절단이 도착하기 전에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일행이 있던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누구랑 식사를 하고 있었냐?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조금 약간 율법적으로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같이 동석해서 식사할 수 있냐. 근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이닥친 거예요? 예루살렘 본부 교회의 약간 율법적인 사람들이 지금 파견을 나와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갑자기 밥상에서 막 후다다닥 해서 달아나고 숨어버렸어요. 왜? 내가 이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싫어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서 누가 따라할까요? 그 옆에 있는 딴 유대인들도 다 숟가락 내려놓는 거예요. 다 눈치 보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이방인들하고 베드로라면. 아니 뒤집어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베드로인데 이방인들하고 막 식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거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안 하실까요? 한마디 하실 거예요. 맛있게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 율법주의자의 눈을 의식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격식 따져가지고 외식에 빠져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먹고는 싶은데 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아닌 척 빠집니다. 근데 베드로 지도자가 빠지니까 다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숟가락 내려놓고 빠집니다. 그걸 또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 바나바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숟가락 내려놓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외식이 번져나갑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외식이 누룩처럼 번지는 사례가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처럼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외식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식의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거짓으로 겉모습을 연기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을 속이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도 저를 속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죠? 우리는 서로 때로는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느라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키울 때 애들 어렸을 때 막 울면서 막 연기하고 막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하면은 여러분 부모된 어른의 입장에서 애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뻔히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걔는 속인다고 눈물로 연기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막 항변하는데 솔직히 보인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 그냥 눈 감아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기에 우리의 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외식을 간파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지금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 지금 저는 몰라요.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우리 사람은 입술밖에 못 봐요. 저 사람이 찬송하는 입술, 신앙의 겉모습 그것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입술 속에 가려진 본심을 보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이 백성이. 겉과 속이 회칠한 무덤처럼 그릇처럼 다르구나. 외식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전심을 다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점심 누구 만나서 맛있게 먹어야지.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간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예레미야 20장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완전히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장육부를. 그러니까 연기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할 생각. 이렇게 사람의 외식에 속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과 폐부와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될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뭔가를 자꾸 갖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뭐 갖고 나왔어 확인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이거 안 했습니다. 이런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이거 드렸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자부한들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다 한들 과연 그게 하나님 눈앞에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성전에서 내려갔을까요?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멀리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계 없어도 내가 죄인임을 알아서 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식과 거짓에 속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된 모습,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외식의 가면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연극 배우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눈에 들고 싶어서 그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극 배우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거예요. 더 이상 연기하며 연극 배우로 살지 마시고 외식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부족한 모습이라도 솔직한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